큰 은혜 받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예수동행 일기 열심히 쓰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모든 청년들이 다 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휴가도 그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캐나다에서 인디언 선교를 하시는 이근권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주일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달 선교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고 못 드리는 분도 있지만은 요번에는 10,000원 이상씩 꼭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 그 인디언 선교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2주 동안 차 타고 6,000km 정도 이렇게 해서 가셨는데 그곳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성껏 이렇게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선교 헌금 봉투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다가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새로 나온 친구도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온 우리 금방 등장하셨네요. 지우도 오랜만에 봤는데 우리 오늘 환영송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옆 친구 이렇게 보면서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우리 새로운 친구 보고 오랜만에 온 친구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작 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쪽 동네는 잘 이렇게 보는데 이쪽 동네는 앞에만 보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서로 눈을 보면서 해야 돼요. 아직도 많이 쑥스러우신 거 부담스러워 할까봐 네, 조금 이따 많이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랜만에 우리 또한 청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평생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인생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암송 잠깐만 이거 내 넘기는 게 여기 마우스 있어요. 성경 암송 요즘 눌러주세요. 오늘 식사 요절은 15절입니다. 15절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은 주보에 있어요. 그 보고 그냥 한번 읽고 식사하시면 돼요. 암송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기존 성도들은 암송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다음 주 암송 16절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암송은 크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읽어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매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고 외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목금토 우리 교회에선 3명 이렇게 가셨는데 청년 예수 교회 예수 동행 세미나 오늘은 우리미가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림이나 태림이가 순차적으로 간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셔서 간증할 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림 청년입니다. 저는 2026년 예수동행 세미나를 이제 어제까지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받은 애를 좀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가기 전에 제 마음 상태는 일단 졸업이 바로 직전에 있었고 그리고 회사도 다니고 그리고 제가 공모전 준비라는 일을 벌이는 바람에 굉장히 피곤하고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파송을 받으면서 약간은 공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솔직히 크게 은혜도 안 되고 내년에는 딱히 안 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원들한테도 뭔가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파송을 받으니까 딱히 정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도 잘 안 주고 얘기도 그냥 딱 필요한 얘기까지만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첫째 날 밤에도 이제 다 일정 끝나고 공모전 마무리를 좀 해야 됐었어가지고 되게 피곤했습니다. 둘째 날에도.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는지 그렇게 피곤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마음들 그리고 깨달음들을 주셨습니다. 일단 최근 수면 부족과 바쁜 일들로 인해 제가 스스로 마음이 굳어진 게 너무너무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말씀 묵상을 해도 이게 좋은 말씀인 거 알고 내 삶에 적용이 되면 얼마나 강한 말씀인지 아는데도 이게 뭔가 마음 깊이 내려오지 않는 느낌 더 있는 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박리부가 사모님께서 원래 마음밭은 가꾸지 않으면 딱딱해진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의 마음에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원래 가만히 냅두면 마음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좋은 마음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그대로 냅두면 딱딱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말씀 중에서는 목사님께서 처음에 설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막 이렇게 집회가 있을 때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가운데 있으면 양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망치면 약간 안도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고 그러셨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 같은 목사님들을 향한 열등감을 나눠주시면서 저도 제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실 계속 비교하고 티는 내지 않지만 그리고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또 계산이 엄청 빠르거든요. 티는 안 내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돌아보게 하시는데 되게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Q&A 세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단골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서 배우자랑 가정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었습니다. 이게 막 단순히 외로워서 연애하고 싶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될 텐데 정말 어떻게 꾸려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Q&A 세션을 통해서 막연했던 부분이 좀 구체화됐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중에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된 관계가 된다라는 말씀이 정말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 가정 생활을 결혼 생활을 굉장히 소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저희 엄마 아빠보다도 더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굳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세상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막 나이, 재정, 그리고 막 경력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배우자가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없어지고 되게 그냥 소망하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나보다 그걸 더 원하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막막함과 걱정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기가 비올드 교회라는 교회에서 진행됐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인 최양락 목사님께서 음란의 죄를 이긴 과정도 나눠주셨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음란의 죄를 이긴 과정을 나눠주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과정, 그 도전, 그 치열했던 싸움들을 나눠주신 게 너무 은혜가 많이 됐고 솔직히 지금까지 기도를 할 때 약간 오프닝 기도가 회개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고백했지 그 죄들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중에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먼저 해주신 거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용서를 해주셨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7번을 70번까지도 총 490번까지 같은 죄를 가지고 회개해봐라. 그러면 490번까지 안 간다 라는 말씀에서 되게 도전이 됐고 십자가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역사까지 있다는 거를 의지하면서 저희 죄를 하나씩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예기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예기회가 이제 설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의 줄임말입니다. 예수동행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막막하다면 어예기회만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동생들이랑 돌아왔어요. 근데 그 수련회 가기 전에 엄마 아빠가 방을 바꾸신다고 하셨었거든요. 이 방 배치가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근데 저희 셋이서 가장 큰 방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좁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능곡역에 도착하니까 진짜 너네 방 바꿨다 이런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마음에 들어도 막 너무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되게 따뜻한 카톡이 와 있었는데 솔직히 걱정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셋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를 잃어버릴 수 없다 해가지고 셋이서 막 어예기를 그래서 어예기해 이러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방을 하나씩 오픈을 했어요. 처음에 거실 보고 안방 보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예기해 막 이러면서 셋이서 쬐거든요. 기쁘다고. 그래서 이 짧은 순간을 통해서 어예기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고민이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뭔가 좋은 어예기를 생각한다고 외친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가 아니라 그 과정과 마음 상태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기 때문임을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이제 예수 동행일기는 엄마 아빠가 쓰시면서 반강제로 쓴 느낌도 있긴 한데 저도 유익은 알고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쓰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막 엄청 생생히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 중요성이. 근데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예수동행의 일기와 예수동행의 진심인 사람이 돼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성령의 전신갑주 콘테스트 막 이런 거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예기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게 맨 마지막에 저희 셋이랑 이제 같이 간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 이게 그 결단서예요. 그래서 이 결단서를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결단서. 나 우림은 언제나 함께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하나,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 주와 동행한 내용을 예수 동행 일기에 기록하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우리. 감사합니다. 반강제적으로 써도 은혜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거거든요. 그냥 공부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실제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하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와도 얼마나 많은 증상이 일어납니까?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몸살도 나고 엄청 많은 증상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새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안, 내가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에서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막 경험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지난 몇 주간 그 평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염려할 필요 없고 불안해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요. 우울해하고. 그건 어떤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요.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든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아멘. 몸이 힘든데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암에 걸렸는데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라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평안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그거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편안과 마음의 평안은 다른 거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힘든 사람, 힘든 일, 힘든 환경을 만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평안과 진짜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능력과 실력에 있어서 다 한계가 있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실력이 어떠하든지 세상적으로 보기에 뭐 부족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고 싶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너희는 조금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뿐만 아니라 기쁨도 주기를 원한다. 아멘.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15장 11절 읽어볼까요? 15장 11절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말한다는,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너희들 안에게도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이 뭐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너무 기쁨으로 충만했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해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고 싶어. 지금 이게 너무 벅찬 이 감정으로, 이 벅찬 마음으로 우리에게 야, 내 기쁨을 너희에게도 줘가지고 너희도 나처럼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어디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 안에 들어가면, 주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스펙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림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거구나 라고 진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인생 전체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 맡기는 걸 말해요. 아멘. 만약에 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수학을 잘 못해. 근데 잘 아는 옆집 아들이 서울대 수학과를 갔어요. 근데 과외를 싸게 해주겠대. 그럼 맡기겠어? 안 맡기겠어요? 맡겨야죠. 맡기죠. 안 맡겨요? 무조건 맡기죠. 근데 엄마 아빠가 실력이 있어도 자기 아들 가르치는 거는 잘 안 돼. 그렇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저희 카페에 선생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못 가르치겠다. 승질이 나가지고 자녀들은 못 가르치겠대. 그거는 여러분, 내가 안 되면 맡겨야 되는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면은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거는 어른이나 아이나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성공을 했거나 안 했거나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인생은 다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주인 될 자격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 맡기면 하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야. 여러분, 실력이 딸리니까 불안하지. 맞죠? 실력이 딸리니까 불안하지. 실력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안 불안하죠. 하나님은 불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라. 맡겨야 책임지지. 아들이 수학 못하면 맡겨야지. 내가 계속 가르치면 더 안 되잖아. 맡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은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듯이 왜 안 되는 인생을 내가 붙들고 막 잘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노력은 기본이요. 근데 맡기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것과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사는 것과 그냥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노력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세요. 여러분, 언제 그 기쁨이 생겨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은혜랑 같은 어원이에요. 나는 감사로 기적을 보았다라는 책에서 보면은 감사와 기쁨과 은혜는 어원이 같아요. 은혜는 여러분 영어로 grace고, 감사는 gratitude, 그 다음에 기쁨은 gratification.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런 어원이 다 똑같아요. 그 라틴어의 gratus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는 공짜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풍덩 빠지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세미나 가서 은혜 받으면 얼굴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얼굴이 똑같아요. 죽을 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거지. 아멘.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목욕탕에 가면 항상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아요. 맡기면 책임져요. 여러분 우리는 귀중품보다도 금은보화 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께. 아멘.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요. 아멘. 사람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돈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맡깁니까? 안 맡기는 이유는 못 믿기 때문에 안 맡기는 거지. 그렇죠? 못 믿으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믿음직하면 맡긴다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맡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영역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주님의 소유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해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맞죠?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주님, 제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라고 나를 드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보살피고 살피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지도 않고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주님 안에 거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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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께 나를 맡기고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막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러면은 단 하나의 원인이에요.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옆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옆 사람 때문에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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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미를 그 진의를 분명히 아시고 항상 주님 안에 믿음으로 아멘. 붙어 있고 아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충만하느냐?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잘.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이 점점 열려요.
저희 집사람하고 카페를 하는데 이제 4년 이상 되니까 이제 조금 단골이 생기고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눈이 열렸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되고 막 10년 정도 되면 눈이 열리잖아.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 것처럼 저를 보시면 열려요. 여기는 다 거의 막 5년, 10년, 막 20년 되신 분들 많잖아요. 한 분야에서.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눈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못한 것을 시도하게 되고 왜?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못 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30년 정도 되면요 예수님이 제일 크게 봐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커 보이고 예수님보다도 세상 성공이 더 커 보이고 예수님보다도 세상 인기와 세상 명예가 더 커 보이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일 크게 보여야 돼. 예수님의 가치가 제일 크게 보여야 돼. 그게 월십이에요. 월십. 예배가 뭐예요? 월십인데 월십은 가치, 월세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만큼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금메달 딴 것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믿음으로 눈이 열린다고요. 한 청년이 정말 바라던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 잘한다고 대기업 총수가 이렇게 만나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대기업 총수를 만나면은 그 신입사원이 일 잘한다고 이렇게 만나주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기대감이 혹시나 더 잘 봐줘가지고 나를 10년 정도 있어라 20년 정도 있어라 그러면 이 대기업 총수를 만난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대감이 엄청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매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만큼 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 대기업 총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줄까,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 걱정이 필요하면은 항상 걱정하라, 쉬지 말고 걱정하라, 범사에 걱정하라 그랬겠죠? 걱정이 진짜 필요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는 존재. 불안이 꼭 필요했다면 불안해라 그랬겠지. 두려움이 필요했다면 너 반드시 두려워해라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이 기쁨은 보화를 발견하는, 이 기쁨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기쁨이에요. 뭐라고요? 발견하는 기쁨. 발견하는 기쁨.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진가를 몰라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 기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면 열릴수록 우리는 엄청나게 기뻐요. 여러분 금메달을 땄는데
왜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지. 근데 금메달 따도 뭐 메달 연금이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일시불로 받으면 1억도 안 되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와 영광과 가치잖아요. 여러분, 금메달보다도 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안 기쁘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는 가치, 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데, 그런 경우,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경기도 광주에서 전도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이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되게 평범하거든요. 근데 학원 강사예요. 그 경기도 광주에서. 근데 그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나왔다고. 그래서 에이, 뭐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서울대 나왔대요. 그러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되게 이게 모습이 허름한데 저분이 어떤 기업의 대표를 해. 그럼 달리 보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거죠? 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달리 보여야 돼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평범하게 보고 있다니까. 제 말의 핵심은 예수님을 좀 달리 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옆집 아저씨 정도보다도 못하고 대기업 총수보다도 못하고 정말 유명한 연예인보다도 못할 정도의 어떤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평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밭을 가는데 뭐가 걸리네. 훅 상자가 그냥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다시 숨겨두고 너무 내가 말이지 보화를 발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은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땅만 사면 돼. 예? 땅 주인이 되면은 아무도 몰라 거기에 보화가 있는지.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예전에는 보화가 안 보였어요. 근데 그 땅 속에 보화를 본 거예요. 그 밭 밑에 있는 보화를 본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땅을 사요.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보화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보화가 뭡니까?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는 거 있을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어. 그러면 그 보화를 발견하면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재정과 모든 것을,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그걸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보화라니까. 근데 진짜 보화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진가를 진짜로 발견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괜찮을 만큼, 왜?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고자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부, 명예, 성공, 뭐 돈 이런 거 예수님 진짜 만나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게 당연해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증명이 돼요. 이 세상 것이 너무 귀하고 진짜처럼 여겼다면 진짜이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진짜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가짜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진짜에 목숨 걸지. 여러분, 진짜에 목숨 거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짜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아, 예전엔 몰랐는데 예수님이면 다 되는구나. 내가 왜 불안해했지? 아멘. 내가 왜 염려했지? 아멘. 건강을 좀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되는구나. 아멘. 돈이 좀 부족해도 돈이 부족하면은 못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안 죽는구나. 별로 아멘도 안 하네. 아멘. 돈이 좀 부족해도 내가 죽지 않는구나. 건강이 좀 부족해도 난 안 죽는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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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 행복과 기쁨과 그 가치와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요. 아멘. 진짜로 찾고 싶고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게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요. 아멘. 예수님이면 모든 게 충분하다고 여러분 나오는 고백이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위대하신 분이야. 아멘. 근데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이 커져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위대하게 보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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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리시는 아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큰 부흥이 두 번 일어났어요. 1970년도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채플이 그 대학교에서 예배가 시작했는데 예배가 끝나질 않은 거예요. 그게 1970년도 2월 3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 죄 회개를 하고 찬양을 하고 누가 막을 수가 없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 예배가 거의 한 2주간. 이 예배, 여러분 우리 예배 아무리 길게 되면 1시간, 1시간 반 드리잖아요. 그 2주간 계속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2023년도에 또 그 같은 장소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수요 채플 이후에 학생들이 남아서 계속 훌쩍훌쩍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부흥의 물결이 막 넘치기 시작하더니 이 학생들이 한두 사람들 계속 다 모여서 가지도 않고 수업하지도 않고 근데 교수님은 학생들을 기다리는데 학생들이 안 오는 거야. 아니 아무리 예배가 중요해도 그렇지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건데 왜 공부하러 안 오는 거야 해가지고 막 따지려고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따지러 갔다가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그 예배가 2주 동안 그 예배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거의 뭐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때 이 교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 기도도 자기가 지어낸 기도가 아니겠죠. 성령의 역사로 뭐라고 기도했냐. 주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머리에서 발끝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내가 완전히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그 하박국서 선지자 3장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완전히 망한 거지. 망한 거지죠. 망한 거지. 망한 거지.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주님의 임재를 등한시하는 것은 주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즉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천국 가서 볼 수는 있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이 기쁨은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기쁨이 더 충만한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처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동행 운동에서 요즘 어예기해 운동을 해요. 그 어예기해가 뭐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너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거야.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이 십자가의 죽음을 무엇으로? 너무너무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게 그쵸?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앞에 있는 즐거움, 즉 내가 죽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그 구원의 영광과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과 그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을 살게 되고 새로운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을 변화될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으면은 예수님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죠. 근데 예수님처럼 친구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 친구가 좀 되어주렴. 욕심 부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이기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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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선교사님에게 한 성도가 상담을 하러 찾아왔어요. 예배에 참여했다가 불치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성도가. 여러분 예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여러 해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그 불치병이 치유가 되는데 너무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싹 달라졌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한테 상담을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그때 이 성도가 말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행복과 기쁨이 이제 없어질까봐 두려워요.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한데 이제 그게 없어질까봐 불안한 거야. 여러분 그런 때 있죠?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조금 있으면 이게 없어질 것 같아. 너무 불안해. 지금 이게 성도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떠날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당신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그 은혜는 당신에게서 떠날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받기만 해,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받은 사랑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그 용서와 사랑과 헌신을 나누세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헌신하세요. 낮아지세요.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베푸세요. 요번에 예수 동행 청년 세미나에 간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몇 명이냐 이렇게 알아와서 스텝 지나가고 90명분의 간식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뭘 할까 하다가 두쫑코를 만들었어요. 이번 겨울에 저희가 두쫑코를 많이 팔았거든요. 너무 감사드리잖아요. 그래서 두쫑코를 만들어가지고 90개를 만드는데 그날따라 90개를 목요일날 그때 갖다 줬죠. 근데 그날따라 계속 손님들이 두쫑코만 찾아고 만들면 팔리고 이게 90개를 만들었는데 만들면 팔리고 그러니까 이게 쌓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그날 배달을 했어요. 분당까지 가는데 거의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 또 저희가 요즘에 4시까지 딱 영업을 하고 마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몸살이 났는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막 메스껍고 막 토할 것 같고 머리 아프고 임신한 것도 아닌데 이게 막 사람이 이상한 막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 좀 1시간 있다가 갈게. 그리고 우리 집사람 보내고 그러다가 그게 3시간이나 된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겨우겨우 출근해서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1시간 있다 또 오래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약 먹고 이제 겨우겨우 진정이 됐는데 그날 댓글에 제 일기 댓글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강제로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네요. 강제로 쉴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주님께서는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서 저는 무엇을 요번에 깨달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게 90개를 준비했는데 먹는 사람은 사실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을까. 그 밖에 많은 은혜들을 제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너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나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주님께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기쁨은 뭐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공허해.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미리 믿어야 돼요. 그러지 헤매지 않아, 인생을.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이상하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아. 그것은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네가 원하는 거를 먼저 챙기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기쁘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동행이 어려우면은 그거 먼저 생각하면 쉽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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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왜 기쁜가? 왜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기쁜가? 베드로전서, 이거는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거를 진짜 천국 기쁨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거랑 비교를 하지 마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베드로전서 몇 장? 4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오히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네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손해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어떤 기쁨을 주시느냐? 영광의 영이 임하게 돼요. 아멘.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아멘. 영광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를 봄으로써 그 한 영혼이 행복하고 내가 힘들어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기쁨. 아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는 그 기쁨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너는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내가 주겠다. 아멘. 그 기쁨은 뭐냐?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짜증나고, 이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발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기쁨이 넘쳐요.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세요. 물질적으로도 나누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전해도 돼요. 그게 전도잖아.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을 사람에게 나누세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세요. 아멘. 간증하세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를 쓰세요. 그게 나누는 거예요. 나눔방이잖아. 저는 일기를 쓸 때 처음에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예수 동행 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아멘. 하루를 지내면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부어주셨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서 아멘.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 충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발견할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든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그러한 행복은 금방 없어집니다. 주님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킨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좇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우리가 사모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헛된 것을 쫓다가 절망하여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실천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의 삶도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으신 분인지 알아가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여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많은 어려운 사람이나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향받고 예수님이 나의 환경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